다음 시간에는 민수기 시험을 봅니다. 그전처럼 연습하지 않고 그냥 오픈 테스트로 그냥 다 열어놓고 할 거니까 오픈 테스트는 공부한 사람만 할 수 있지 공부하는 사람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다 보고 하라고 해도 못해. 조금만 한 사람은 강의 열심히 듣고 또 돌아가서 열심히 이걸 원드라이브를 원심히 듣고 공부 좀 한 사람은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뭐다 뻔한 것들이니까 스타디를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 거 광야 시세 사건 지난번에 한 건 특별히 중생과 성화 문제 너희도 바로 오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생과 성화의 문제 그게 어디서 오느냐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서 지금 술렁거리고 지금 난리가 났느냐 중생과 성화를 집중해서 들어 중생과 성화를 이분법적으로 낮과 밤 빛과 어둠처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생이냐 성화냐 이런 논쟁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소위 견인결이 중생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 무책임한 맹목적인 견인결이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의 신학교가 바로 이걸 잘못 가르쳐서 전통적으로 수십 년 동안 신학교가 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목사들이 전부 다 거기에 젖어 있어가지고 절대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들이 저렇게 타락하고 별짓 다 하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견인결의를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야. 중생과 성화를 별개의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오늘 교회들은 엄밀히 말하면은 중생결의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지만은 더더구나 성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거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그냥 그저 구원은 다 이미 받은 사실로 다 제쳐놓고 구원에 대한 것도 확실히 안 가르쳐. 그래서 오직 예수 십자가 아니야 다 구원 받은 거로 다 해놓고 나머지는 잘 살자. 웰빙. 그게 총체적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래 지금.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확실히 매듭을 짓고 자기 신앙이 여기서 확실히 다시 재정립이 돼야지 이건 한번 듣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결단으로 자기의 신앙이 여기서 확실히 재정립돼야 돼. 아니한 맹목적인 이지프리한 이러한 오늘의 교회 신앙생활의 이런 패턴에서 완전히 우리는 탈피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니한 구원관에 젖으면 안 된다. 바울이 빌립보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지난번 고린도전서 10장이나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4장 전부 바울의 그걸 전부 다 인용해서 바울의 광야의 시세 사건을 해석해 놓은 바울의 해석을 가지고 지난번에 했습니다. 바울의 해석이라면 누가 감히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 한국 교회들이 몽땅 다 견인결의만 빠져가지고 전부 다 삼천포 빠지고 있느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요. 왜 그게 안 보입니까? 왜 성경이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저희들 유리한 것만 아전인수격으로 전부 갖다가 배짱돌배기다. 그래. 장사 잘 되는 말만 갖다가 팔아먹는 거야. 장사 잘 되는 메뉴만 갖다 팔아먹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확실히 오늘 다시 한번 되씹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고 또 이것을 확실히 내 신앙으로 정립함으로써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엄청난 평화의 시대가 오든지 아니면 엄청난 환란의 시대가 오든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앙 문제 이거에 확실히 섰을 때에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거를 뚫고 나가서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간단한 예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나는 너희는 내 백성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는 왜 못 들어가서 몇 가지? 첫째, 믿음. 자기의 믿음이 없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그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뭘 믿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서 뭘 믿어? 언약을 믿는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해.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로 끝나? 아니요 죽어요. 아니요. 징벌이 따라 징벌. 광야의 시체라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 들어 못 간 것만이 아니라 들어 못 가면 들어 못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신에 대한 징벌이 따른다는 게요. 불신은 뭐야? 믿음이란 뭐? 믿음이란 뭐? 죄란 뭐? 영어에서 죄란 뭐? 하나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거부. 하나님의 주권 거부, 자기 주장. 그게 죄야. 불신은 죄라고 그랬어. 불신은 죄라고 그랬어.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신이고, 불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 주장, 바로 거기에 따르는 주권을 짓밟는 데 대한 징벌이 따라. 징벌이 따라. 나라도 국가의 주권을 거부하면은 거기에 따른 징벌이 따르지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교. 배교. 세 번째는 먼저 된 자 나. 먼저 되자 나중에 뭐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 또 그 다음 감추어진 감춰진 부활사상. 또 무슨 상황. 결정적인 대답은 뭐라고 그랬지? 베나다. 광야의 시제 사건은 크게 두 가지야. 크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는 너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모델.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6월절 어린양의 피의 언약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나왔다고 하지만은 즉 천상적 법정적 칭의 중생했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너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개별적인 문제야. 개별적인 문제로 너희도 광야의 시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이게 바울이 쫙 얘기한 게 전부 다 이 개인적인 문제야. 그렇다면 거기서 무슨 문제가 오느냐? 그러면 200만 이상이 나왔는데 다 못 들어가고 두 사람만 들어갔다면 구원의 비율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예수님이 그 두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느냐 이 말이야. 응?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중생한 사람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은 견인교리가 설 자리가 없어져. 중생한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과연 견인교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심각한 문제가 돼.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 은혜 언약에 대한 책임이 따른. 은혜 언약에 대한 책임이 동반해. 은혜 언약에 대한 책임. 은혜 언약에 대한 책임. 선행하는 은혜와 그 언약에 따르는 책임이 따라갈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내 백성 언약을 맺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하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책임, 그 구원에 따르는 책임을 전혀 감당치 아니하고 책임을 져버리면 결국 책임을, 언약에 대한 책임을 져버린다는 것은 언약을 짓밟는 거야. 언약을 무시하는 거야. 고의든 과실이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언약을 제외시키는 거야. 그거는 곧, 언약은 곧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과연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이 칭의, 중생, 구원했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자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오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럼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구원이 서로 협력해서 합해져야,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합해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냐. 이렇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 그거는 신인 협동설이 돼.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에 인간이 티끌만큼도 보탤 수가 없어. 왜 보탤 수 없어? 거대한 대답. 하나님은 절대 주권. 오대강령. 전적. 오대강령. 전적법. 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인간이 보탬을 줄 수가 없어? 불강력은 오대강령. 전적. 뭐야? 오대강령 해도 못 나와? 전적 부패야. 인간이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에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어. 전적 부패야.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과 합해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신인 협동설이 되면 곤란해진다는 거 아주 들깨다고 묘한 거야. 아주 예민한 거야. 이거 잘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별해야 돼.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과 합치가 돼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신인 협동설. 그건 아니라는 거야. 두 번째로, 그러면은 구원이 행위 구원이냐, 인간의 행위가 따라와야 되느냐, 행위 구원의 문제가 돼. 그게 무슨 교? 캐톨릭. 구원. 캐톨릭 무덤 공로세나 행위신앙이 또 안식교. 안식교 율법 종교야. 구약 종교 율법 종교야. 그래서 제7일 세대주의, 문자주의. 그래서 안식교는 성품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자주의니까 다니엘서장 그걸 이제 숫자적으로 풀어가지고서 1884년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니까 그건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그때 들어가신 거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 못 들어가고 있어서 그다 1884년 그때야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야. 하늘 성소 들어가서 뭐 하느냐? 2300주야 조사심판설. 2300주야 조사심판설이라는 거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이거 한쪽 다리밖에 못 들어놓은 거야. 반쪽 구원밖에 안 돼. 예수 믿고 받는 구원이 반쪽 구원밖에 안 돼. 나머지 반쪽은 인간의 행위가 플러스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적인 의의를 이루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행위. 그래서 이놈이 잘하나 못하나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어. 또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대로 이놈이 예수 믿고 죽긴 했는데 이놈이 진짜 율법을 잘 지켰나 안 지켰나 이걸 전부 심사하는 거야. 심사. 이게 조사심판이야. 이놈을 구원할까 말까. 인간의 행위가 커트라인 이상 넘어가야 패스하는 거야. 예수 믿고 죽어서도 그의 삶에서 커트라인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행위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커트라인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예수 믿어서 이건 안 돼. 패싱되는 거야. 그럼 예정 선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예정 선택은? 예정은 믿지 않는 거지 뭐. 율법 정도인데 무슨 예정론이 있어. 이게 바로 행위 구원이 되면은 애굽에서 나왔어도 광야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은 율법 종교 안식일과 같은 행위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하나는 신인 접동설, 하나는 행위 구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뭐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거 역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준 거야. 그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의 인격체로 봤을 때에 바로 바울이 말한 그대로 광야의 시체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개개인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죽은 걸 말하는 거다. 옛사람, 애굽에 속해서 아직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한 육체만 애굽에서 나왔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애굽의 지배에서 애굽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세대들이 성령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야. 광야에서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음으로 즉 성령과 성화의 세례를 광야에서 받음으로 거기에서 번하게냈다는 거야. 영적으로 내적인 번하게냈다는 거야. 그럼 바울은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냐?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걸 말하지 않아. 바울은 바로 다메섹에서 중생했어. 애굽에서 나온 거야.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거기서 완전히 옛사람이 거기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광야의 그 세대들처럼 다메섹에서 완전히 깨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위대한 신학의 금자탑을 세웠지만은 자기 자신은 아직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야. 이게 로마서 7장 입이 닳도록 내가 한 얘기야.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바는 행치 않으니 원치 않는 바만 행한다. 어떻게 됐느냐?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어서 옛사람의 죄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를 삼켜버렸단 말이야. 오라 나는 공부하면서 여기서 바울이 옛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거야. 이게 광야에서 옛사람이 죽은 광야의 시체 사건을 바울은 자기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가 모든 서신서에서 육에 속한 옛사람, 영에 속한 새사람, 너희는 유혹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 새사람, 새사람으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예수 이름만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계속 경고를 하는 거고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고린도서 10장에서도 말하고 있고 너희도 이것이 우리의 경고와 거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조심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화란 뭐예요? 성화란 뭐예요? 거룩한 삶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 하나님과 동거하는 어떻게 동거해? 하나님이 주권인지 아니지. 주권, 언약,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주권과 언약과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항상 박혀 있어야 돼. 물론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어.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대답을 언제나 해야 돼.
주권과 언약과 거룩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이야. 그걸 지키기 위해서 I'm not okay가 따라와야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You are okay,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바로 세워드려야 그게 거룩한 삶이야. 이걸 모르면은 그냥 도덕 종교가 돼버리고 말아.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지 말라, 헐뜯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율법적인 얘기나 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서로 평화하라, 화해하라. 용서와 화해, 요즘 입에 다는 것들이 용서와 화해야. 요즘 마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용서와 화해야. 용서와 화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요 종북 빨개들이 제일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요거 용서와 화해. 그 해보라는 영화 만든 김철철 감독이 회복 다음에 뭐가 나온지 알아? 용서라는 영화가 나왔어. 거기서는 물론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용서와 하나 되자 뭐 좋은 이거로 했지만은 용서와 화해처럼 지금 기독교를 다 무너뜨리고 기독교의 우리의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게 없어. 이게 뭐냐? 완전히 경계를 없애는 거야. 용서와 화해라는 거예요. 이념의 경계를 없애는 거야. 적대의 관계를 없애는 거야. 적을 사랑하라는 거야. 국방부에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을 빼버려서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게 친구라는 거야. 이게 진짜 용서야? 이게 진짜 화해야? 해계 없는 용서는 가짜야. 해계가 있을 때에 진정한 용서가 작동이 되는 거지, 해계 없는 용서는 그건 사탄의 속임수야. 주권, 언약, 거룩이 빠지면 전부 윤리적인 사랑, 용서, 화해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야. 오늘 교회가 다 무너지고 다 넘어가는 이유는 주권과 언약과 거룩이라는 구별,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주권도 없고 언약도 없고 그 언약에 따른 책임, 거룩이 없고 관계가 없고 알미는 다 빠져버리고 복음의 빈 껍데기만 가지고 예수, 십자가, 사랑, 용서, 은혜 이것만 가지고 이게 기독교를 다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 무너뜨리고, 이거를 너희들이 예리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 딱딱 꼬집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둘이 무슨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으면 다 좋은 얘기야. 들으면 다 그럴싸한 얘기야. 멍하니 앉아가지고 이걸 예리하게 칼날처럼 탁탁탁 구별해야 돼. 진짜와 가짜를 그 속에서. 이 중생과 성화 이 문제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하면은 세상 없는 걸 다 배워도 너희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고,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너희에게 평안이 올 때에 그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어.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과 믿음을 끝까지 지킬 그런 확실한 확률이 없다는 거야. 다 무너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야. 그런 광야 시체 사건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 크게 두 가지 주제. 광야 시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주제. 첫째는 그 시체 사건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쓰고 버림받을 수 있다. 쓰고 버림받을 수 있다. 너희도. 너희도.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건조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정론까지 들어가고 또 그 구원이 정말 진짜 구원이냐 그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100% 대답할 수는 없어.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예정의 은총을 입고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배교할 수 있느냐? 결국 크게 말하면 다 배교야.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예정과 선택을 받은 자가 그가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나님의 그런 잘못이,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알도록 오픈해서 계시해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우리가 100% 정답을 말할 수 없는 지뢰밭 같은 함정들이 사방에 깔려 있어. 뭔지 알겠어? 1500년 동안 랍비들이 또 2000년 동안 그 랍비들과 구약에 능통한 랍비들과 또 신약의 학자들과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지만은 아직도 100% 하나님의 정답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는 사방에 지뢰밭처럼 깔려 있어. 하나님이 모르는 비밀을 알도록 오픈해 보여주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다 알 수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I am이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셨으면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픈해서 열어 보여주셨으면은 계시라는 걸 열어서 보여주는 건데,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아? 왜 몰라? 첫째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났음을 감사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는 건 뭐냐? 인본주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져 있는 거야.
어린아이에게 이건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에게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식기 때 계시와 영감과 조명과 또 하나님의 능력 네 가지를 이제 얘기했는데 계시된 또 완전 영감에서 기록된 성경도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같은 성령이 눈을 열어서 빛을 비춰서 영적인 빛을 비추고 눈을 열어서 그 말씀 그 부분 그거를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냥 프리웨이로 그냥 아무 뭐 없이 지나가듯이 성경을 몇 독해도 그냥 다 지나가. 그러다 어떤 날 갑자기 환하게 탁 들어오면서 이런 게 성경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데 탁 그냥 브레이크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야. 이게 조명이야. 하나님의 성령의 비침을 비춰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신학 박사 몇 개 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고 해도 우리가 성경을 100% 다 알 수는 100% 다 알면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응? 100% 다 알면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허용 안 해요. 오픈했지만은 그것까지 허용 안 해.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알아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님이 계시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확하고 확실히 삼위일체. 너 접근하지 마. 신의 산에 그 밑에까지밖에 못 와. 리밋. 더 이상 오면 죽어. 이건 내 영역이야. 불가침 신성 불가침이야. 내 발에 신을 벗고 그 이상은 들어오면 안 돼. 하나님의 영역에 더 이상 들어갈 수는 없어. 하나님이 그 리밋을 남겨도 계시하셨지만은 신의 산에 강림해서 후간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그 모든 광경을 통해서 계시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알겠다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을 좀 더 가까이 가보던 No! 스톱! 더 이상 오지 마. 하나님의 계시를 100% 다 알면 하나님이 돼.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영감돼서 기록된 말씀, 성령의 비춤을 바꿔야 알 수 있는 그 말씀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비밀의 영역이 있어. 그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신의 산에, 이건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야. 신의 산에 더 이상은 가까이 하지 마. 이게 더 이상은 가까이 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계시하는 것만 너희가 보고 듣고 깨달으면 돼. 그 이상은 알려고 가까이 하지 마. 그럼 내가 쳐 죽여. 이게 오늘 현대신학이야.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대표로 해서 광야의 시체 사건도 예정 문제까지 끌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100% 대답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예정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예정 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 논리적으로 말하면 예정 받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절대로 모른다고 쫓겨날 수가 없어. 그 다음 광야 시체 사건을 예정론으로 풀게 되면 해결이 안 나와. 그렇잖아. 예정론으로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은 광야의 시체 사건을 한 인격체의 중생과 성화의 홀 전체적인 구원의 한 과정으로 볼 때에 예정 받은 자는 거기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광야에서 죽은 시체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1장 16절에 있는 그 2세들하고 어떻게 다르냐? 옛사람과 새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 그걸 보고서 중생과 성화의 문제로 풀 때에만 그렇게 되면 예정론의 문제가 해결이 돼. 예정과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는 절대로 버림이 되지 않고 다만 옛사람과 새사람이 천지될 뿐이다. 번어겐 할 뿐이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가 뭐냐? 과연 오늘의 크리스천들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 번어겐 했느냐?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 어떤 대한민국의 아주 대교단, 대표적인 대교단의 아주 저명한 총회장 출신이 미국의 어떤 컨퍼런스에 왔다가 이제 여기 아주 대형 교회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미팅들이 있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번역은 했습니까? 그러니까 멍하고 있다는 했죠. 왜? 신학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들어오고 신학적으로 예수 믿으면 거기서 완전히 중생하고 완전히 구원 받는 거니까 끝나. finish it. 얘가 돼? 칭의. 끝나. 구원이 다 된 거야. 끝난 거야. 그러니까 번역은 했다는 거야. 신학적인 번역은 그건 번역이 아니야. 그건 바울이 다메섹에서 번역을 한 거야. 그런 로마서 7장과 8장의 그 위대한 금자탑 중에 금자탑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 안티하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뭐나 하면은 그럼 이중중생이라는 게 이중중생. 제2의 중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개 이제 대체적으로 오순절 계통이나 이제 이런 계통에서 주로 이제 성령 세례와 이걸 이제 강조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이중 구원이라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중생이 되는 거고, 중생은 순간적, 찰나적 그 순간에 되는 거고, 그 순간에 동시에 성령이 들어오는 건데, 또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뭐 한다는 건 이거는 두 번 번하게는 하는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바울은 어떠세요? 바울은 형태상의 담에서부터 깨진 거하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로마서 7장에서 번하게 한 거고, 바울은 두 번 번하게 했어. 이 사건이 바울처럼 시차가 있을 수도 있고 동시적일 수도 있어. 이건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령 충만 얘기가 이제 되는데, 기왕에 우리 여기 나왔으니까 뭐 사도행전 하려면 아직 갈 길이 머니까, 이게 오늘까지도 지금 중생이냐 성화냐 하는 것과 똑같이 성령 세례와 중생이 동시에 일어나느냐 따로따로 일어나느냐 똑같은 논쟁이야. 거기서 바울이 말한 바울의 대답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러니까 7장에서 그렇게 되고 8장에 들어와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어찌 할 수 있게 하시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8장 5절 이하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은 서로 원수가 되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그러고서 이제 8장 9절에 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야.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해서,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돼서야 이게 진짜 번뇌가 나는 게. 그 다음에 정도의 차이는 이건 천대만상이니까, 기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 통치가 나타나야,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나타나야 성막이지.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4절에서 거기서 성막이 완성돼, 성막 집 지어놓는 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성막이야. 임재하기 전까지는 텐트에 지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한은 이건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이루어져도 할 수가 없어. 그건 뭐야? 종교야. 하나의 의식 종교, 교리 종교, 율법 종교, 신학적인 종교, 그나마도 칭이라고 하는 신앙만 믿고 있는 거지. 그건 무슨 차이냐? 무슨 얘기냐? 진정한 중생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주권, 언약, 거룩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십이 없다는 얘기야. 탯줄이 없다는 얘기야. 이중 삼중 얘기가 아니야. 이건 동시야. 물 세례 받았으면 성령 세례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되고, 내가 실제 내 의식, 생각, 마음, 내 감정, 내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신경 쓰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의 어감을 보고 우리가 필링 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뭐냐, 조금이라도 뭔가 살아있는 있어야 이게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은 얘기야. 성령 다 같은 얘기야.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신경 안 쓸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떤 필링이 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물론 성령 없이도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예배 참석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머스트라고 하는 율법적인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필링을 교감하면서 생명의 교류가 그게 교감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최소한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 필링을 내 머리, 생각, 의식, 교리, 지식 이게 아니라 내 인격으로서 하나님과의 이런 필링의 교감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눈치도 볼 줄 알고, 하나님 기분도 좀 맞출 줄 알고, 하나님 지금 기분 좋겠느냐 나쁘겠느냐 이것도 좀 살필 줄 알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 얼굴 표정을 알고 감정을 읽으면서 살듯이 이것이 최소한 있어야 이게 진짜 중생한 거지. 껍데기만 가지고 중생했다고 그거 가지고 다 된 것처럼 겨린겨린 믿고 우린 뭐 털도 안 돋고 그냥 다 그래서 천국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 중생의 성화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야.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내 안에서 나와의 엄청난 싸움을 싸우면서, 바울이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니야.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야. 그때 몰라서, 그전엔 몰라서 내가 뭐하고 싸워야 되는지, 위대한 신학 이거 가지고 바울은 다 된 줄 알고 있었어. 신학이 아니야. 이게 바로 바울의 모델이
광야의 실제 모델이고 이게 모든 것에 대한 바울 자신의 대답이 바울 신학, 바울 서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의 산 체험을 통해서 고백한 신앙 고백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바울의 모델을 모델로 해야 돼. 안 되면 몸부림을 치더라도 옛날엔 정말 70년대, 60년대는 산에 올라가서 그냥 소나무 뿌리를 그냥 뿌리가 빠지도록 소나무 뿌리를 잡고 아각거리고 밤을 새면서 이렇게 돼서 성령 받고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오늘 한국이 이렇게 된 거야. 성령 받으려고 얼마나들 기도를 쓰고 얼마나들 몸부림치고 얼마나 금식도 하고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얼마나들 했는지 알아?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청신대에 아주 유명한 정신학 교수 둘이 대표적인 교수가 있는데 하나는 서철원 교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는 차영배 교수라고 하는 두 사람. 꼭 같은 대학원의 꼭 같은 조지신학 교수야. 차영배 교수는 일찌감치 신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고 콜링을 받고 신학교 가서 화란에서 이제 공부하고 온 사람인데 서철원 교수는 성령을 신학적인 성령밖에 몰라. 차영배 교수는 깨끗이 소리. 왜? 받은 자만이 아는 거야. 성령은 받은 자만이 알고 받은 자만이 할 말이 있는 거야. 뺑긋거리고 차영배 교수가 저희 신학에서 구원론을 가르쳐 교재가 뭐냐면 구원론은 곧 성령론이다. 성령 없이 구원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야. 갈보리에 오직 예수 십자가 그 빈 껍데기 갈보리의 십자가 이것만 가지고 구원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를 각자에게 발전소에 암만 돌려도 그 발전소의 파워를 집안까지 다 배달해서 여기 시스템에서 불이 들어오도록 스위치를 켜줘야 여기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예수 십자가의 구속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야. 역할이 달라. 기능이 달라. 예수는 다 이루어서 끝내서 피니쉬 끝내서 이건 발전소 짓고 올라간 거야. 누구든지 갖다가 끌어다 불을 밝힐 수 있는 발전소를 짓고 간 거야. 그거를 각자 개인에게 파워라인을 갖다가 줘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든 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므로 성령 없는 개인적인 구원은 없어. 예수는 보편적, 객관적, 우주적 모든 시대와 공간과 사람과 이걸 다 초월해서 총체적인 원리 발전소를 만든 건데 개별적으로 적용시켜서 구원 사건을 일으키는 거는 진짜 구원 사건을 일으키는 거는 바로 성령이 그 파워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여기 들어와야 열이 나든지 뭐 기계가 돌아가든지 불이 오든지 이래야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는 얘기야. 불이 밝고 어둡고 할 수는 있어. 희로가 뜨겁고 덜 뜨거울 수는 있어. 그러나 일단 파워가 들어와서 작동이 돼야 그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바로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거야. 이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 성령은 신학의 대상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야. 성령은 받은 자밖에 모르는 파워야. 파워라고 하게 되면 조금만 오해하게 할 수 있지만 성령은 파워풀하게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야. 내 안에 하나님 통치야. 내가 잘못된 옆구리 쿡쿡 찔러. 어떤 때는 신바람 나게 해주기도 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무사태평 만사태평하게 그냥 이지 프리 웰비 이렇게 살 수가 없어. 항상 고통 속에 바울처럼 싸움 있고 투쟁이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고 태평하게 편하게 이지 해피하게 사는 거. 이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완전히 내 주장이는 뭐야? 사탄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광야의 이 얘기나 오늘 우리 현실의 얘기나 중생과 성화 얘기나 다 같은 얘기야. 원리와 본질은 같아. 옛사람 새사람의 문제야. 옛사람은 육신으로만 애굽에서 나온 거고 바울은 육신으로만 다메섹에서 나온 거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 이건 애굽에서 껍데기만 나온 거야. 이것이 진짜 동시종일 수도 있고 시차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서선호 교수 얘기하다 말하는데 차영비 교수는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대로 칼빈은 정말 칼날같이 예리하고 냉철하지만은 칼빈의 신학은 그 중심은 성령이야. 칼빈 신학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하는데 성령을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주권이라는 건 권위야. 권위는 보이지 않아. 만질 수 없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의 주권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 근데 칼빈이 성령을 빼놓고 구원론을 말할 수 있어? 칼빈은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이야. 말씀과 성령이 절대로 분리되면 안 돼.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이 주종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예? 누가 누구를 아니야. 말씀과 성령은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오늘 이게 없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가도 푸닥거리가 생기게 되고 말씀만 하고 신앙만 있고 성령이 없는 오늘 해괴망청한 신학이 되는 거야. 이 밸런스를 딱 맞추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엇비슷이 말씀과 성령은 같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개인을 볼 때도 우리 신앙도 교리적인 지식적인 이런 모든 우리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이거하고 우리의 실제 파워풀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성령의 파워가 말씀과 이게 진리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되잖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 진리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빼놓고는 성령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야. 이론의 대상이 아니야. 신학의 대상이 아니야. 성령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나타나는 거야. 너의 몸은 성령이 구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막이 뭐야?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 통치로 하나는 구속의 기능. 구속의 기능은 예수 다 했어. 임재 통치의 기능은 뭐 하는 거야? 성령이 하는 거야. 이건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광야의 시체 사건, 또 물세례와 성령세례 문제.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는데 왜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어? 바울이 말한 물세례 성령세례 꼭 같은 얘기야. 바다에서 광야에서 구름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 같이 가는 것처럼 중생과 성화는 같이 가는 거지 분리될 수가 없어. 왜 이런 오늘 한국교회 같은 이런 문제가 오느냐? 말씀과 성령을 이분법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맹목적인 견인결이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은 거다. 이미 다 끝난 얘기처럼 해서 이제는 볼장 다 본 것처럼 노선에서 젊어서 헛된 짓을 하고 웰빙이나 찾고 오만 헛된 짓들이나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여기에 이 문제에서나 민수기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 확실하게 딱이나 뼈대가 서고 기둥이 서지 않으면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 때 우리는 흔들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나갈 수가 없어.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야.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거기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 우린 예수 믿는 건 취미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어떤 스트레스 해소하고 분위기 해소하고 어떤 친목단체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야. 로타리 클럽 아니야. 예수 믿는 사실 자체, 내 신앙이라는 자체, 이게 엄청난 생사를 가름하는 씨름이고 싸움이고 우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주님 오셔서 호련히 쏠 것 썩지 않을 것 죽을 것 죽지 않을 것을 완전 성화돼 가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항상 긴장을 잠시도 풀지 못하고 항상 긴장 가운데 살아야 돼. 우리는 99%가 전부 다 내 형편, 내 사정 따라서 전부 다 자기 편한 대로 다 하나님 다 제쳐놓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변화. 그렇다고 해서 옛사람이 죽었다고 옛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야. 또 살아나오고 또 살아나오고 또 살아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밟고 계속 싸움해야 된다는 거야. 이 싸움이 없으면 이건 그냥 다 끝나버리고 말아. 우리 일상생활에 모든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 누가 해? 다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형편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는 한은 육신의 모든 사정, 세상의 사정, 얽히고 설킨 모든 이런 인간관계와 뭐 교회와의 관계, 가정관계, 뭐 비즈니스 관계 이런 걸 완전히 다 그냥 포기할 수는 없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당장 직장을 관두고 당장 뭐 가정을 뭐 깨뜨리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first, God first. 이 태도와 그런 결단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하게 하셔. 되게 하셔. 믿음이 선행될 때에 요단강 물이 멈춰서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냥 쓴 깡통들이니까 그냥 다 갈라놓고 건너왔지만은 광야에서 거듭난 제2세들은 그 믿음대로 밟는 대로 요단강 물이 멈춰섰고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대로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냥 다 주는 거 아니야. 공짜로 주는 거 아니야. 정복. 밟는 대로 내 것이다. 요즘 목사들은 날태같이 그냥 뭐든지 공짜로 털도 안 두고 다 먹는 줄 알고 웰빙 복이나 팔아먹고 앉아있는데 이게 전부 다 마약이야 다. 행한 대로 주신다고 그랬지.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랬지. 공짜로 갚는 날이 없어 성경에. 공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 이 원죄를 해결하는 이 문제, 사망의 문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우리에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올 때에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은혜 언약과 배타 언약의 문제야. 선행하는 은혜, 먼저 구원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중생과 성화는 둘이 아니고 참 답답한 것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나 하면은 신학자들이 중생이란 말과 성화란 말을 왜 만들어 놨는지 누가 만들어 놨는지 난 몰라. 바울이나 칼빈은 중생이란 말, 성화라는 말을 한 일이 없어. 구원이면 홀, 중생이면 홀, 성화를 포함하는 홀. 바로 김생 교수가 지금 말하는 게 바로 이거야. 한국 교계를 뒤흔들어 놓은 바로 이거야.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구원이지 애굽에서 나온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발칵 뒤집힌 거야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한다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내놓으라 하는 신학자, 내놓으라 하는 목사, 내놓으라 하는 이가 아니라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이거의 구원이야. 이게 김생 교수의 양심적인 신학자야. 이게 칼빈이고 이게 바울의 신학이야. 이게 민수기의 신학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구원이지 애굽에서 나온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의 광야의 시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이거야. 그럼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말하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성령의 문제가 되는 거야. 결론은 성령의 문제가 되는 거야. 말씀하지만은 말씀으로는 애굽에서 나오는 신학적인 중생밖에 안 돼. 천상적인 법정적인 지혜밖에 안 돼. 그 구원이 현실적인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하는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 바울이 말하는 그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정말 내가 의식 구조가 바뀌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비중이 바뀌는 선택의 순위가 바뀌는 적어도 원칙은 서서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 포기, 손실,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이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여당강물을 밟을 때에 멈춰서는 것처럼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망할 것 같고 밥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저지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으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로마 4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혀를 단신 지도도 없고 방향도 없고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이 내가 지시할 땅 미지의 땅이야. 어디로 갈지 뭐 동서남북 어디도 몰라. 서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하지 않아서 아직 내가 지시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내가 지시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가다가 스톱 바로 여기다 그럴 때까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야? 물론 그때는 아직 삼일체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고 성령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성령께서 지금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따로따로 기능적으로 분리된 건 아니지만은 성령을 따라간 거야. 아브라함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없고 오순절 같은 확실한 성자 성령, 말씀 성령 따로 이렇게 확실하게 분이 안 됐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나게 하시고 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를 보이지 않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란으로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이는 성령이시죠. 성령은 오순절 때 처음 나타난 게 아니야. 태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할 때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삼일체 나타난 것만 해도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창조의 신이 삼일체로서 개입하셨어. 예나 지금이나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광야의 시체 사건은 마지막 결론은 뭐냐? 성령의 얘기밖에 안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물과 성령 바울의 해석으로 말하면 홍해를 건너오고 유월절 어린아이 피 언약을 믿고 죽음을 넘어가서 홍해를 건너오고 광야에서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는 난 중생이라는 말, 성화라는 말 자체가 너무 싫어. 구원이면 구원이야. 왜 이걸 따로 해놔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이 신학자들의 장난이 이렇게 결국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야. 중생, 성화 따로 없어. 구원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야. 거기까지 들어가야 구원이야. 우리는 다 구원 받은 게 아니야. 구원된 게 아니야.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순례의 길을 그냥 가고 있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지금 광야의 순례길을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약속에 들어간 게 아니야. 이 날태기 사기꾼들이 마치 다 된 것처럼 이제는 그냥 할 짓 없으니까 웰빙이나 차고 폭탄이나 하고 있는데 이 전부 다 사기꾼들이야.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정확하게 올바로 이해해야 돼. 아전인수격으로 저희들에게 편리한 것만 다 갖다 따가지고 이게 전형된 이단의 수법이야. 아전인수격으로 저희들 필요한 거, 저희들을 위한 하나님, 저희들을 위한 구원론, 저희들을 위한 중생, 저희들을 위한 전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꿰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게 사탄이지 뭐야. 아무리 강조해도 부정한 것이 바로 광야 실제 사건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그럼 구원이라는 걸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그 구원의 실체가 뭐냐? 구원의 소정이라는 건 한자인데 프로세싱 스펠링 맞니? 네. 구원의 과정이 순서. 맨 첫째는 창세기 할 때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맨 처음 하나님의 오심, 그 다음에 콜링.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콜링에서, 아브라함의 콜링에서 맨 먼저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된다. 이 콜링이 뭐냐? 콜링은 첫째는 애적 서명, 둘째는 내적 서명. 애적 서명이라는 거는 전도, 교회에서 옛날에 종땡강 치고 아침마다 새마을운동처럼 아침마다 새벽마다 땡강땡강 차인벨을 울렸을 때 지금 다 지나갔지만은 그것도 콜링이야. 전당하고 종치는 거 콜링이야. 또 전도지 돌리는 거 콜링이야. 말씀 선포하는 거 콜링이야. 전도하는 거 콜링이야. 전도 집회 다 콜링이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나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러 하는 이거 전부 다 애적인 서명이야. 애적 서명이 부르시는 이가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구원을 얻으리요.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전하는 거 이게 애적 서명이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애적 서명이야. 우리는 이 책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제사장적 사명. 그 다음에 아무리 귀에다가 나팔통을 갖다 대고서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뭐 하나 암만 떠들어도 까딱 없어. 내가 운동하는 데서 그 같이 운동하는 나이 좀 대숙한 사람한테 맨날 만나니까 교회는 나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뭐하러 나가요? 거기다 신이라는 건 다 사람이 만든 건데 아예 말을 붙여볼 수도 없게 그냥 처마대 딱 잘라버려. 태평하게 사는 거야.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돼. 왜? 콜링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 사람 가려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이 사람은 말 듣겠다 안 듣겠다. 아예 저 사람은 우린 판단할 필요 없어. 듣든지 안 듣든지. 옛날에 최걸리 목사라고 유명한 깡패 출신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누구든 닥치는 대로 예수 천당 내가 이제 얘기했지. 새벽에도 가다가 너 논두렁 왜 좁은 논두렁으로 오는데 저쪽 맞은편에서 일본 헌병이 니번 1번도 차고네 예수 천당이 깜짝 놀라서 논두렁에 빠져 이네 고나해로 이네 니번도 빼가지고 죽여버려. 그런 사건가 무서워지냐.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예수 천당. 예수 미쳐야 돼. 이 콜링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사명이 가지고 있어. 그건 우리 얘기고 이건 지금 구원의 서정에서는 콜링을 해도 마이동풍인 사람이 있어. 이거는 복잡하게 펼치면 안 되겠지만은 콜링을 해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듣는 자나 안 듣는 자나 이건 다 멀리 가면은 하나님의 예정의 작정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안 들었다고 이건 예정 못 받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5년 10년 안 듣는다고 해서 그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항상 우리는 콜링을 해야 되는 거고 단 내적 서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내적 서명이란 뭐야? 성령의 콜링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내 마음에 울려줘야 돼. 내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 내 마음을 감동시켜줘야 돼. 내 마음을 움직여줘야 내적인 콜링이 일어나야 내적인 소명이 일어나야 거기서 구원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암만 떠들고 옆에서 암만 전도를 해도 성령이 내가 아까 말한 거 발전소에서 파워라인을 나한테까지 갖다가 꽂아넣어서 불을 켜줘야 여기서 내적 소명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아까 말한 구원론에서 중생이냐 성화냐 이 중생하고 개념이 틀려. 아까 말한 중생은 좁은 의미의 천상적 법정적 칭의를 말하는 신학적으로 좁은 의미의 중생이야. 아까 말한 거 중생 성화할 때 말한 거는 여기 말하는 중생은 또
개념이 달라. 여기 말하는 중생이란 뭐냐? 이거는 상당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지만은 신학적인 용어로 그대로 갖다 빌리면은 새 생명의 원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다. 말은 쉬운데 이걸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겨. 새 생명의 원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다. 새 생명의 원리가 성령이냐? 새 생명 원리가 성령이라고 할 때는 벌써 중생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해석이 되는 거야. 이게 절대 다수의 신학자들이 이걸 절대같이 믿고 있어.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자동적으로 중생할 때 자동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전부 다 성령 세례의 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야. 그거 하나는 확실해. 자, 그런 문제를 떠나서 내적 소명이란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여줘야 돼. 내 마음을 움직여줘야, 그러니까 새 생명 원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에 곧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반드시 다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를 움직이는 건 아니야.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는 거는 사탄이 들어가서 한다고 해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자비와 인자와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케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건데, 그럼 성령이 들어가는 걸 반드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도 이 우주 만물 자연 인류 역사 나라 흥망성쇠 모든 걸 다 성령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내주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성령이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컨트롤할 수가 있어. 그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거하고 뭔 차이냐? 내 안에 들어온 거는 완전히 인격적인 관계로 이건 영원히 내주하는 거야. 들락날락 안 해.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뭐가 다르다고? 뭐가 어떻게 달라? 구약에 떠나지 않아요? 구약의 성령을 뭐라고 그래?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제한적 성령, 제한적 성령.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기간 동안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다가, 구약의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야. 머물러. 내 위에 머물렀다가, 그러니까 내주하지 않아도 내 위에 머물면서 내 밖에서 나를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내주는 오순절 이후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자가 내려올 때에, 성자와 성령이 우리 안에 내려올 때에 그때부터 내주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말씀이 성자가 말씀으로 성령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게 되는 거야. 그럼 구약의 성령이 어떻게 해서? 내주하지 않고 머물렀다 떠나는데, 머물러서도 우리 옆에서 우리 밖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움직일 수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중생에서 하나님의 새 삶의 원리,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성령의 내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나 절대 다수는 다 이건 자동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주한다고 자동 개수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럼 분명한 거는 성령이 진짜 내주하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내주와 이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리기 위해 사는 사람하고 이 체험이 없는 사람하고는 확실하게 구별이 돼. 뭐 구별이 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벌써 이신점심 통해. 말이 통해, 영이 통해, 믿음이 통해.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세상 없는 말을 다 해도 뭔가 유리벽사에 말하는 것처럼 한계가 있어. 두란노를 4년 동안 해도 바로 영과 영으로 교감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저 말과 지식으로만 그냥 메아리치는 끝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안타깝고 답답한 이 한계를 나는 해결할 수 없어. 그 내가 얼마나 나는 알지. 한 8,000명, 10,000명 되는 집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사람의 머리가 뭐 개미 머리만 요만큼 보이는데 누가 누군지 뭐 얼굴이나 보여? 근데 설교하는데 어떤 한 사람 딱 타겟이 그 한 사람하고 나하고 거미줄 같은 그런 어떤 실로 연결된 것처럼 딱 연결이 돼 있어. 물론 성령 받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은 미치는 거야. 그냥 불이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임재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 사람은 그걸 체험하고 있어. 영과 영이 통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생이 무조건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완전히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원리, 새 삶의
원리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 뭐냐?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도 내적 콜링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가치 있는 거를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게 내적 콜링이야.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적 콜링이 일어날 수 있어. 그 정도를 해두고 그 다음에 리펜탄트, 마음을 돌이키는 거야. 이게 회심이야. 진짜 회개는 리펜탄트가 아니야. 리턴이야.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동으로 돌아오는, 모든 걸 끊고버리고 탕자가 벌떡 일어나서 저 집으로 오는 것처럼 완전히 행동으로 돌아오는, 이게 진짜 회개인데, 여기 회심이라는 거는 그런 확실하고 완전한 그런 해결하기보다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야. 회심. 그걸 확대시키면 해결하고 볼 수도 있겠지. 회심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 이때 비로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과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게 돼. 믿을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믿음은 뭘 가져와? 믿음은 어떻게 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칭의가 따라오는 거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가 따라와. 천상적, 법정적 선언, 영적인 구원. 아까 말한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 바로 이 칭의의 단계, 이 칭의의 과정을 말하는 중생이야. 아까 말한 중생이라는 거는. 왜 구원에서 말하는 중생하고는 달라. 그 다음에 칭의가 일어나면은 이젠 의롭다고 봐줬어.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양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의롭다고 인정받으면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양자, 하나님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따라와야 돼. 신분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의 법은 광야의 율법, 하늘에 속한 자의 법은 산상수훈.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그 신분과 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야. 그럼 아까 말한 대로 하자면은 칭의가 중생에 애굽에서 나온 거. 그렇지?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성화는 여기 칭의,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믿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오는 물 가운데 세례를 받은 거고, 또 성화는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은 게 되는 거야. 바울의 해석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견인이 따라 나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거기에 견인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견인이 여기 나오는 거야. 이 자세히 설명하면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 견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광야 시체 사건도 수없이 말했지만은 또 이 견인을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안 돼. 견인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견인은 그 안에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 하나는 견인이라는 건 오래 참으심이야. 오래 참으심이야. 견인이라는 건 한자인데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 그건 뭐냐면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아도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를 견인이라고 하는데 이 견인을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래 참음,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바로 우리의 인내, 이거는 성화에 속하는 거야. 성화의 열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인내, 견인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칭의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이게 민수기의 얘기야. 백성은 반역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모압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견인이야. 그럼 그 백성은 견인을 못해서, 견인 못했지만 그 백성은 광야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남으로써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한 인격체로 볼 때, 그 민족을 한 인격체로 볼 때에 바로 거기에도 견인이 적용되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화와 견인으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간 거다. 영화는 뭐냐? 영화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받는 영광,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서 받는 영광. 그게 영화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생과 성화, 중생과 성화 자꾸 그러는데, 물론 여기 대전제는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의 보편적, 객관적, 우주적인 구원 사건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 구원의 말이 나오지 예수 십자가 없이 구원 말이 나올 수 없으니까 이건 이미 기정사실로 전제를 하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과정이 있느냐. 이 과정이라는 건 여기 쓰기는 길게 썼지만은 이 과정이라는 거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성화 같은 거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시간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생과 성화를 말할 때에 성령 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뭐냐. 성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부는 태초의 예정 또 구원의 방법인 작정. 여기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 나머지 콜링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암만 떠들어도 내적 소명이 일어나지면 안 돼. 내적 소명 일으키는 게 뭐냐? 성령이야. 내 안에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성령이야. 그 다음에 중생 내 안에 새 삶의 원리 새 생명의 원리 이것도 성령이야. 해심 누가 시켜? 성령이 시키는 거야. 믿음 어디서 나와? 성령. 그런데서 12장에 보게 되면 믿음도 성령의 선물이야. 칭의는 누가 해? 칭의는 천상적 법정적인 성령. 양자는 누가 해? 이것도 천상적 법정적 선언이기 때문에 칭의와 양자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천상적 법정적 선언이야. 동시적인 사건이야. 그 다음에 성화는 누가 주도해? 성령이지. 견인은 누가 참고 견디게 해? 성령이야. 영화는 최종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칭의와 양자와 천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받을 영광, 영화라고 하는 거 빼놓으면은 몽땅 전부 다 구원은 성령이 하시는 거야. 예수는 그 전에 대존재로서 십자가에서 보편적, 객관적, 전체적 홀로 이루어 놓으셨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구원 사건, 보편적, 객관적, 애적 이 구원 사건을 각자에게 적용시키는 거는 칭의와 양자, 마지막 천상에서 우리 받는 영광 그거 빼놓고는 몽땅 성령이 하시는 거야. 성자는 보편적, 객관적, 우주적, 전체적인 발전소, 구원의 원리, 구원의 원, 길 이것만 말해놓고 개별적으로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구원의 서정의 모든 거는 천상적, 법정적인 하나님의 칭의와 양자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영광을 빼놓고는 몽땅 성령이 하세요. 그러니까 차영배 교수 말이 구원론은 성령론이다. 성령 없는 구원은 일어날 수 없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서 오직 갈보리 예수 십자가 중생 이거 하나만 떠드는 이 빈 껍데기 메마른 신학이 이게 지금 오늘 사람들을 다 메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의 시체 사건, 구원의 서정 뭐를 말하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결정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의 신앙으로 확실히 받아서 끝까지 두려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